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8장 13절에서 22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너의 아내와 너의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을 잇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군대를 가게 되면 우리 그 남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하여간 눈 뜨면서부터 하는 게 줄 서는 겁니다. 눈 뜨면서부터 하여간 줄 서기 시작해서 잠들기 전까지도 좌우로 정렬하고 줄 한번 서고 숫자 세고 그리고 자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군대에서 줄 서는 거 하면은 아마 30번, 40번은 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줄을 세울 때마다 제일 먼저 지휘관이 한 사람을 딱 지명하면서 기준 그럽니다. 그러면은 너 기준 그러면은 큰 소리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로 기준하고 소리를 지르죠. 그러면은 그 기준은 절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 기준으로 해서 좌우로 정렬하면 좌우로 이렇게 쫙 그 줄을 서게 되죠. 양팔 간격으로 그럼 또 양팔 간격으로 쫙 서고. 이 기준은 흔들리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 기준이 있다고요. 이게 흔들려 버리면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기준이 뭔가? 오늘 노아의 삶 속에서 우리는 노아가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그 정말 재앙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성도였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그의 삶에서 배워야 되는가? 우리 이걸 이 시간에 한번 묵상을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 노아의 삶은 우리 지난번에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7장 1절에 보면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웠더라. 그러니까 이 코람데오라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아갑니다. 무엇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우리가 예배 안에서 기뻐하라. 오늘 설교 제목 아닙니까? 무엇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정말 우리가 이 사순절인데 금년에 우리가 좀 한 시간씩 꼭 기도해 보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이걸 자꾸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가? 왜 우리가 휴티하는가? 이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내 삶에서 기쁨을 받으실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하는 거죠. 이 노아의 삶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삶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외적으로 표현이 됐던가? 오늘 19절 읽은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방주에서 나가라고 그래서 나옵니다. 19절에 보면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자, 그 다음입니다.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자, 우리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왔어요. 그리고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우리말에는 여기서 and
동작에 연결되는 이 접속사가 빠져버렸어요. 근데 영어 성경만 보더라도 end가 나옵니다. 나와서 그리고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우리말에는 이게 빠져버린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될 것은 이게 지금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거는 처음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이제 대부분 학자들은 노아 이전에도 경건한 사람들은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고 그래요. 다만 제단을 쌓았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담의 손자 에노스 때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에노스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럼 당연히 제단을 쌓은 거죠. 그러면은 그 이전에도 제단을 쌓았는데 왜 노아 때 이렇게 의도적으로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말하는가? 그 이유가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에서 1년 동안 있다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궁금한 게 한두 가지일까요? 1년 동안 방주에서 있다가 나왔는데 아마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 이야, 이거 내가 어떻게 버티는지 한번 방주 좀 보자. 아마 방주부터 구경하려고 그랬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이 땅이 이제 농사 지을만 한가 아마 땅 좀 파봤을 거고요. 뭐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한 게 아니라 먼저 딱 나와가지고 그리고 바로 뭘 했다고요? 제단부터 쌓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의 관심이 뭐에 있었던가? 내가 이렇게 살아남았는데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부터 드리자. 이게 됐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노아의 삶, 이 부분,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명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노아는 이미 방주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을 구분했다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앞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에게 말이죠. 나오라는 말하기 전입니다. 노아가 궁금해요. 지금 땅이 말랐을까 안 말랐을까 해서 지금 새들을 날려보내지 않습니까? 먼저 까마귀를 내보내요. 그 다음에 비둘기를 내보내고 또 내보내고 3번을 날려보내는데 성경 뭐라고 말하느냐? 7일 간격으로 내보내요. 이게 만약에요, 이 7일은 뭘 상징합니까? 안식일에 한 주기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언제 내보내요? 궁금할 때마다 내보내죠. 근데 지금 노아는 어떻게 했냐? 7일 간격으로 내보냈다라는 건 뭘 말하는가 하면은 이 7일은 바로 안식일 아닙니까? 안식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아는 그 안에 있으면서도 안식일을 계산해 가면서 방주 안에서의 시간을 보냈다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의 삶을 보면은 이 사람은 방주 안에 있었건 방주 밖에 있었건 간에 그의 내리 속에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방법,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날이 되면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부터 드리는 사람이었구나, 우선순위가 여기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왜?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니까. 우리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보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첫 계명 아닙니까? 마음도 다하고 목숨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도 다하라.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예배로 표현이 되는 거죠. 삶의 예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안식일이 되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 이게 그의 삶에 어떻게 보면 기준이 되어서, 그리고 그 기준에 맞춰서 새도 날려보내는 것이고, 그 기준에 맞춰서 나오자마자 1월 1일 날 나왔지 않습니까? 예배부터 드리는 이 모습이 오늘 이 노아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율법에 이미 이런 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면은요, 나에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너에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우리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복을 받을 건가? 당연히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을 살 때 복을 주시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정한 날과 그런 때를 쫓아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지 않습니까? 어디에서든지 간에 모든 곳에서 너에게 임해서 복을 주리라. 엄청난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거죠. 제가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머슴이었습니다. 집안이 이제 조실 부모 해가지고 이 뭐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남의 집에 머슴을 사는데 하루는 너네 몸을 신고 있는데 뭐를 신고 있는데 누가 지나가면서 전도를 한 거예요. 선교사님이 지나가면서. 그러니까 이 말이죠 머슴살이를 하는데 뭐 옛날에 시골에서 무슨 뭐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처음 들었겠죠. 근데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니까 궁금하기도 나와서 들어봤는데 뭐 손해날 건 없는 것 같은. 그래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고 이제 주일날 교회를 나가기로 했는데 여러분 옛날에 한국 사람들이 쉬는 날이 언제 있습니까?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인데. 근데 주일은 교회는 가야 되겠는데 이 주인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해야 될 일을 토요일 내가 밤을 새워서라도 다 해놓을 테니까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머슴이 워낙 착하니까 그러시게나. 그러니까 말이죠 이 청년이 머슴이 토요일만 되면은 그야말로 주일 쓸 장작 다 뽀개놓고 주일 쓸 물 샘에서 다 길어다 놓고 마당도 깨끗하게 썰어놓고 정말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주일이면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돼. 어떨 때는 일이 많으면은 뭐 밤을 새워서 그 일 다 해놓고 하여간 주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자꾸 이제 성장하는 거죠. 근데 주인이 보니까 모습이 너무 기특한 거예요. 뭐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집안일 게을리하면 이게 좀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어디 야단칠 게 하나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해놓으니까 이 주인이 너무너무 이 모습이 마음에 들어가지고요. 근데 자네 장가 좀 드려줘야 되겠네. 장가를 드렸는데 여러분 모습한테 누가 시집 오겠습니까? 근데 아가씨까지 구해서 줬어요. 누구를 줬느냐? 자기 무남 동료를 모습한테 시집을 보낸 거예요. 누구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김진홍 목사님 할아버지 얘기하는 거예요. 김진홍 목사님 아시죠? 어디 나가서 저 얘기는 하면 모를 겁니다. 김진홍 목사님은 다 알죠. 그분 책을 보다가 야, 굉장한 조상이 있구나. 다른 게 없죠. 모습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정말 자기를 구분해서 주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도 어때요? 내가 임해서 복을 주리라. 그럼 오늘 정말 이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노아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던가? 8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우리말에는 여기에 향기 그러니까 말이죠. 한 단어인데 히브리 원전을 보니까 이게 두 단어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 향기라는 단어가 나오고 두 번째는 위로라는 단어인데 이 향기하고 위로를 이걸 두 개로 번역을 해야 이게 제대로 이걸 향기라고만 번역해 놓으니까 나는 단어가 하나인 줄 알았죠. 근데 원전에는 정확하게 향기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위로. 그러니까 노아가 드리는 그 예배, 짐승을 번제를 태우니까 향기가 쫙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기뻤던 거지요. 그걸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물을 받는 순간에 위로를 얻은 겁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말이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위로를 얻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온 세상에 흉악한 놈들만 있었잖아요. 이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의 속을 상하게 했는지 막 홍수로 그냥 다 쓸어버릴 정도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해서 실망했고 속이 상했는데 노아가 그 예배를 드리니까 그 향기를 맡으시고 아이고야 이제 좀 살만하다. 하나님의 마음에 위로를 얻었던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요. 참 제가 기뻤습니다. 왜? 나도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 근데 보세요. 노아가 드리는 이 정말 재물, 그리고 동시에 위로. 근데 이 원절을 이렇게 보니까 또 한 가지가 뜻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저는 몰랐는데 학자가 그 얘기를 해요. 여기서 위로라는 단어가 노아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어원이 같대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릴 때 이 노아 자체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어요. 늘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이게 제물을 받았다기보다는 노아라는 사람의 삶을 받으셨구나. 그렇게 보니까 성경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경에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가인을 안 받아버리니까 그가 드리는 제사도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반대로 아벨이 제물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벨을 받으시고 그의 제사도 받았더라. 사람을 받으시는구나. 결국은 이 향기라는 말과 위로라는 말인데, 이 위로 속에 노아라는 말이 있다면 우리가 드리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러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겁이 슬슬 나는 거예요. 왜? 내가 이거 하나님께서 내 냄새를 맡고 야 이 자식아 똥냄새 난다 그러면 어떡할 거냐 말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말이죠.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야, 제발 좀 문 좀 닫아라. 저놈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거다. 도저히 못 참겠다. 이사야서에 나오잖아요. 아벨을 받으시고 그의 제물을 받으시고 오늘 노아를 받으시고 그의 향기를 받으시고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하나님의 마음에 못을 박을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삶을 이렇게 지켜보셨다가 안식일이 돼서 제물을 태서 확 올려드릴 때 노아도 받으시고 마음속에 아이고야 내가 정말 죄를 보니까 내가 마음이 위로가 된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그럼 어때요? 성도가 행복한 교회.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노아가 정말로 자기의 삶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요.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노아는 1년 동안 방주 안에서요 정말 근심 걱정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왜? 내가 이제 나가긴 그렇게 정말 홍수를 만나서 나왔는데 마음속에 제일 큰 걱정이 야 이거 앞으로 내 자손들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세상을 살아갈 텐데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식들이 죄를 지어서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또 내리시면 이거 어떡하나? 그런 걱정 나요 안 나요? 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키워서 세상에 내보냈을 때 자식들에 대한 걱정 있습니까? 걱정 들잖아요. 쟤들이 정말 신앙생활 잘 해야 될 텐데. 그리고 이제 막 나왔어요. 무서운 세상을 봤습니다. 이거 만약에 내가 농사를 짓는데 또 한 번 이 홍수가 밀려오고 아니면 여름에 농사 잘 지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그야말로 막 폭풍 같은 게 몰아쳐서 내가 농사 지은 거 다 쓸어가면 이제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건가? 앞날에 대한 두려움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노아가 이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위로를 받으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다짐하시더라고요. 두 가지 다짐을 해요. 어떤 다짐을 하느냐? 노아의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네가 네 자손들 때문에 걱정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다짐을 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거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말이 하나 있어요. 악할지라도. 이거 보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안 하시겠다라고 할 때 너희들이 바뀌었으니까 내가 심판 안 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여전히 악할지라도 내가 참겠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왜? 노아의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한 사람의 예배가 우리 사실 이 땅에 많은 인류가 있어도요. 우리는 아담의 자손이라고 말하지만 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는 노아의 후손입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결국은 노아에게서 다 태어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의 그 예배를 받으시고 다짐을 하시는 거예요.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후손들은 내가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악하더라도 이렇게 혹독하게는 심판하지 않으마. 그게 우리 주님께서 노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그게 우리 주님께서 마음으로 다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또 한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네가 이 험악한 자연의 그 두려움을 받는데 네가 그것 때문에 너 걱정하지 마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이 표현을 보면은요, 놀라운 표현이 있어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고 거두고 추위가 있고 더위가 있고 여름이 있고 겨울이 있고 밤과 낮이 계속 반복될 거다. 무슨 말입니까? 너 그거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 세상을 움직일 때 반드시 내가 이런 철을 따라서 농사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거고, 아침이 오면은 저녁이 되도록 만들어 있던 자연 법칙 속에서 정확한 질서를 줄 테니까 너 앞으로 네 앞날에 내가 이거 농사 지을 때 이거 겨울이 가을이 오기 전에 이거 어떻게 보면 설이라도 내서서 이거 왕창 망하면 어떡하나, 너 그런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자연에는 꼭 이 법칙을 줘서 네가 농사 지은 거 내가 거둘 수 있도록 만들어서 네 앞날에 걱정 없도록 만들어 주마. 하나님께서 그것 하지 마시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를 드렸더니 아내가 그 얘기를 해요. 와, 그 예배 한번 잘 드리고 엄청나게 큰 거 받았네? 네, 엄청나게 큰 거 받았죠. 그죠? 우리 생각에는 매주 예배 드리는 것 같아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자신이 그랬습니다. 예배하러 나오기 전에는 뭔가 이런저런 걱정, 근심 다 가지고 나왔는데 예배하러 와서 전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부터 저희한테 전도한 친구가 뭐라 그러는 거, 너 예배하기 전에 꼭 30분 전에 와가지고 앞에 앉아서 설교하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은혜 받을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인들 위해서 기도해라. 그거 처음에 그거 가르치기 전 지금까지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그 정말 염려 근심 다 가지고 왔다가도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나갈 때는 그게 다 사라져 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렇죠. 우리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받으셨더라. 그렇죠. 받으셨더라.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이건 좀 무리한 해석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원전 자체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받다라는 단어가,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 그러죠. 성령님, 바람. 이게 어원이 같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와 그 다음에 성령님의 역사가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제가 봤어요. 이게 그래서 나 혼자만 이거 이렇게 설교하면 이게 문제가 될 텐데 해서 책을 보니까 다른 학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전해도 되겠다.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는 장면을 보게 됐어요. 120명의 그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열흘째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에 진심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우리 잘 아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요엘서를 가지고 성도들과 부흥회를 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순절이 되는 날에 성령이 그 예배하는 현장 속에 성령이 확 임해버렸습니다. 그뿐만인가 아니죠.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로마 사람이에요. 이름 자체가 코넬리우스, 로마 사람 이름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 땅에 와서 유대교로 개종을 하게 돼요. 근데 얼마나 경건한지 하루에 3번씩 유대인들과 똑같이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구제를 하는데, 한 번은 천사가 나타나서 옆 동네 요바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데려와라. 베드로를 데려와서 식구들이 다 모여서 이제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오니까 큰절을 하니까 그러지 마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지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고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에 막 성령이 확 임해버렸죠. 사도행전 19장에도 보면은 에베소에서 사람들이 19명이 또 모여서 뭔가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바울이 거기 가서 안수를 하니까 또 성령이 임하죠. 그런 걸 보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속에는 성령님께서도 함께 역사하시는구나. 나는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 속에서
우리 각자의 마음마다 심령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스턴 지금은 이제 벌써 오래전 목사님이십니다만은 미국의 신학교 가운데 참 좋은 신학교가 고든 코넬이라고 하는 신학교가 있어요. 들어보셨죠? 고든 코넬. 한국에 정말 훌륭한 목사님, 많은 목사님들이 고든 코넬을 나왔는데 이 고든 코넬 신학교를 세운 분이 이제 보스턴에서 A.J. 고든이라고 하는 분이 세워서 이 고든 코넬이 된 거예요. 이분은 데일 무디하고도 같이 사역했던 분인데 우리 이 찬송 잘 아시죠?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이 노래를 작사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참 신앙인인데 돌아가실 때 이단을 했대요. 빅토리 그러고 돌아가셨대요. 빅토리.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 아이고 힘들다 이러지 마시고요. 우리도 똑같이 흉내 한번 내보십시다. 빅토리. 이러고 가십시다. 이분이 그 말 한마디 하고 싹 가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신앙을 지키고 하는 거 어때요? 그 빅토리죠. 아무리 이 세상에서 정말 험악하게 살고 많은 힘든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신앙을 지키고 예수님 하면서 갈 때 그게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이분이 그거 빅토리하고 가셨어요. 참 부럽습니다. 이 교회가 크다 보니까 말이죠. 설교하는 게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하루는 이제 주일 전에 이제 설교 준비를 하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말이죠.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책상에 엎어져서 잠이 들게 된 거예요. 근데 꿈을 꾸는데 성도들이 그야말로 이 예배당에 꽉 들이차는 거예요. 들이차는데 또 이렇게 오시네 그러는데 보니까 새 가족이 온 거예요. 꿈에. 그래서 저 예배 빨리 끝내고 저 친구한테 꼭 인사해야 되겠다. 그러고는 이제 예배가 끝나고 이제 우리 지금처럼 나가서 다 인사를 하는데 예배가 끝났는데 다른 사람은 다 나오는데 그 청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내위원한테 저 앞에 지금 청년 한 분 있었지 않습니까? 그분이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혹시 누구 아는 분이세요? 그랬더니 안내하는 집사님이 그러는 거. 알지요. 누구십니까? 예수라고 하는 분이에요. 꿈이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였은 곳에 내가 함께 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 때문에 당연히 이 자리에 예수님 계셔야 안 계셔요? 입으로만 있는데. 정말 그렇게 믿고 사십시다. 이 자리에 예수님 계십니다. 그러고 이제 꿈에서 딱 깨고 나니까 그분 고든 목사님의 마음속에 그 생각이 들더래요. 물론 당연히 성경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 계시겠다고 당연히 계시지. 그러나 그 꿈을 꾸고 난 다음부터는 정말로 설교할 때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 계신다. 그걸 확실하게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했다고 그럽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랬더니 제 아내가 저보고 그래. 당신도 그래? 저 좀 회개했습니다. 물론 입으로는 당연히 성경에 그러니까 그렇지만 정말로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다라는 거 그걸 믿고 예배하고 그걸 믿고 저는 설교하고 그래서 정말 이 자리가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그리고 그 높이는 그 삶이 세상에 나가서도 정말 밑에 내려가서 식사할 때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고 예배 안에서 기뻐하고 예배 안에서 주님 만나고 예배 안에서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여 한번 부르고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기준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새해에는 정말 금년에는 1시간씩 꼭 기도하는 삶 살기를 원하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향기를 맡으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말씀 앞에 서니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노아의 삶이 정말로 기준이 있고 노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고 삶 자체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을 드린 것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보실 때는 절망하고 세상을 보실 때는 정말로 분노하고 세상을 보실 때는 심판을 작정하셨다가도 노아를 보는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노아를 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 속에 정말로 평안이 찾아왔던 것처럼 오늘 우리 워싱턴 한인 침례교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제사와 같은 삶을 살고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늘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절대로 그런 삶을 살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살아들이신 예수님 안에서는 가능하오니 오늘 우리가 예수님 밖에 나가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고 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고, 이 자리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신다라고 우리 정말 확실한 이 믿음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위에 주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교우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어디든지 그곳에 임하여 복을 주겠노라고 하신 주님, 우리 노아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노아의 모든 염려와 금신들을 받으시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자손들을 지킬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예배가 삶의 기준이 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향기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 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영혼들을 섬길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보시기에 제사와 같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앞뒤로 다니시면서 우리 향기로운 삶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